신명기 11장 2절에서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기억할 것은, 이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배운 교훈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또다시 고통 가운데 계속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가 읽은 책과 주일 예배, 40일간의 특별 새벽 무릎, 그리고 우리가 했던 사역이나 복음을 나누는 일들의 이 경험을 통해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잘 배웠어요. 주일 설교는 오늘까지 하면 8번이에요. 2달 동안의 설교란 말이에요. 네, 이 설교를 좀 맞춰 보느라고 사실은 설교를 좀 더 한 주씩 빨리 땡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일정하고 좀 어그러지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잘 배워왔어요. 이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영적인 성장, 그리고 우리 사명에 대해 그동안에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내일 새벽부터 마지막 6번에 걸친 주제 말씀들도 또 계속 나누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처음 배운 것은 내가 아닌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는 저의 목회 여정 내에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있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일에 저는 저의 목회에 전부를 바치고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보셔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호람대오를 주창하는 저와 함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보셔요. 자기를 들여다보면 시험이 들어요. 주변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2가지 대답을 드리겠어요. 먼저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웠습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 받았다 하는 이 2가지 사실이에요.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절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안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졌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아주 중요한 진리. 그래야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바로 이 기본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 인생은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기적을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지만 이번 40일의 특세 여정 동안에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어요. 어떤 가정은 오랫동안 기도해 오던 일, 또 어떤 가정은 또 당장 급한 긴급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일이죠.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에 근거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도 중요한 거예요. 뭐가?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마다 우리는 그 모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일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될 일은 바로 감사예요. 돌아오는 부활주일에 우리가 부활의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 살아주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이 들으신 말씀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은 사순절 내내 이야기되어 온 것들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의 삶,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 사실이에요. 만약에 누군가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야,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삶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올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 영혼을 위한 준비, 이 세 단어로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뭐라고요? 영혼을, 그래도 한 단어라도 기억하셔서 다행이에요. 따라해 보십시다. 영혼을 위한 준비, 그게 우리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네 가지는 천국에서도 이어질 것이고요. 한 가지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전도와 선교라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을 넘어서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영혼을 보며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 전부를 사용하여 영혼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사는 삶 이상의 세계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도 어떤 관계도 내가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았으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나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소중함을 증명해 주는 것은, 나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은 바로 내가 영혼을 위해 지음받았다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평생 동안 계속 배워야 돼. 영혼을 위한 준비를 잘 살기 위해서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들을 배우셨죠? 네? 지난 5주간, 7주간 설교를 했지만 그 중에 이제 5주간 내지 6주간 동안 우리가 주일에도 이 말씀들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 예?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그 40일 특세 여정을 5가지 인생의 목적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5가지 목적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4번째 목적을 새벽 아침에 공부할 거고요. 그리고 5번째 목적은 화요일부터 5일 동안에 걸쳐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이미 지난 주일에 우리는 5번째 목적도 이미 공부를 했어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자세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나는 예배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지음 받았다. 하나님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열심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천국에서 함께 살 하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교제하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은 나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지음 받았다. 성경에서는 이를 가리켜서 훈련이라고 하거나 교육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을 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목적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 받았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흔히 봉사라고 하거나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목적은 뭐였습니까? 지난 주일에 들었죠? 나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음 받았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라고 하고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선교라는 말까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목적대로 살도록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언제나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만 하면은요, 내가 기뻐지거나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기뻐지는 일은 당연한 수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섯 가지 목적을 알게 될 때,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이 땅에 보내졌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질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잘 배웠으니까 이제는 배운 바를 근거로 해서 성장이 이루어져야 돼요.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들은 잘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성장합니다. 누군가 40일 특세에서 배운 것 전부를 요약하라고 하면 그것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고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셔요. 헌신을 하고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 그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는 비결이고요. 내가 성숙되고 자라가는 비결인 거예요. 우리는 헌신을 통해서 자라갑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는 것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만 나온다고 잘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배운 대로 행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자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는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절대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잘하는 것의 핵심은 그저 앉아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헌신을 함으로써만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헌신만 아닙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혼자서 자라갈 수 없어요. 이것은 신앙적 불문율이에요. 예? 다른 종교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사람들에게서 떠나 오지에 숨어서 혼자 명상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책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일 우리가 거룩하고 싶으면 혼자 있지 말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건 그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우리는 결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 하기오스, 거룩함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사랑방이나 또는 남녀 여전도의 이 기관을 여러분 찾아서 소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르게 교제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잠언서 27장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봐 주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환하게 웃게 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 이게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인생에서 우리들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함께 자라며 개발시켜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아주 많은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아주 많이 배웠고요. 우리는 인생에 관해서도 많이 배웠어요. 성장에 관해서도 지금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운 건 뭘까요? 세상에 대하여. 그것은 사실 사람들은 영적인 진실에 대해 알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자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어제도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조용히 전도할 때하고는 다른 분위기를 제가 읽어봤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큰 소리로 비파와 수금 찬양단이 찬양을 하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이고 쳐다보고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더 안달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데 그 관심 있게 볼 때 뭔가를 전해 주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해 주어야 되는데 그 손길이 너무 적은 것이 너무 안달이 나고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석 달, 넉 달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겠다고만 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 사역에 더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썩어질 육신 썩기 전에 여러분 한 번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일, 세상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그 목적대로 이끌리는 삶이 되도록 하는 일에 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배우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배운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온 대로 살아가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 짧은 한 구절이죠.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이것을 알면 아니에요. 행하면 복이 있다. 네? 마카리 오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비결은 뭐냐?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아는 그 목적을 행하면 얻을 수 있다. 다음 한 구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난 40일 여정 중에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40일 전보다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왜?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 이제는 그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다. 인생을 사는 참 지혜가 무엇이다. 이것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옛사람의 행실대로 쾌락과 위선과 성공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이유는 이미 인생의 의미를 알아버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5가지 목적을 우리는 너무나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진 사람들이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그것을 위해 배운 여러 목적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예? 아직은 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기까지 깨닫고 알아왔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행하는 것이 우리의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이나 목적이 이끄는 삶, 네? 그 두꺼운 책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데 네? 그 책의 내용들을 전부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네? 다 기억하고 계셔요? 네? 심지어 저는 그 책을 설교하기 위해서 6개월 이상이나 꼼짝없이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 새벽에 보여드렸잖아요. 나중에라도 제 책을 한번 가져가 보세요. 거기 보면 구석구석 또 열심히 토를 달면서 감동받는 말을 또 열심히 적기도 했어요. 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지금 거의 50일 가까이 0번째 설교를 할 때부터 시작하면 이번 주 말까지 하면 거의 50번 가까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또 새벽 시간에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48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오늘까지 42번 설교를 한 거고요. 앞으로 6번까지 하면 48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네? 전 전부 기억할 수 없어요. 저는 이 40일 여정을 지나오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네?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도 몇 가지를 지금 깜빡깜빡 했는지 몰라요. 네. 뭐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 중요한 진리들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뭔가 까먹는 아주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 워렌 목사님의 그 책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기를 권유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40일 동안에 무리하게 책을 읽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채 그래서 목사가 하는 설교에만 의지해서 또 요약본에만 의지해서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일매일 그 책을 한 번씩 읽으면서 영적 일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저처럼 적어 보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이제 두 번째 것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계속 전달해야
해라 하는 거예요. 계속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께 제 삶을 드리고 나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뭐냐?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은 꼭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지 않는 남은 시간 동안에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를 적는 일이에요. 저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동안에 열심히 적어요. 그 설교를 언제 할지 모르지만 계속 적어놔요. 근데 적어놓는 것까지 하면 그 설교를 적었던 것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적어요? 적는 이유는 하나죠. 나누려고 적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적어놨던 설교들을 10년 세월 더 지나고 나서 아이고 이거는 설교를 못하고 그냥 묻혀버리네 하는 그런 것들도 생겨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저는 계속 적어 나갈 거예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누어야 되니까. 나누어야 제 안에 기억이 되고 제 안에 사라지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누면 기억이 되는데 나누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저수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해같이 죽은 바다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가 통로가 되고 심지어 빨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빨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세요. 성도들이 저 안에 있는 말씀을 쪽쪽 빨아먹으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목자의 기도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엽서와 편지를 쓴다면,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면, 우리들이 설교 영상들을 톡으로 보내게 된다면, 책을 한 권 더 사주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면 또 다른 어떤 일을 하시든 이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살게 될 거고요. 우리들은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 자라는 거예요. 생명의 결실을 맺어가지 못하면,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지 못해요. 정말로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전하시고요. 결실하시면, 그러면 이 목사가 더 이상 여러분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모두 눈을 뜬 채로 오늘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제 PPT가 보여주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내용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큰 소리로 이것을 읽을 거예요. 따옴표가 있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요. 뒤에 짧은 내용은 제가 읽을 거예요. 설교자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읽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PPT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요. 그 다음 PPT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다음은 제가. 이게 오늘 설교 기도예요. 제가 이거 끝나고 다시 더 기도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난 40여 일을 정리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PPT 올려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이니 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5가지 목적을 성취하며 저의 인생의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제 인생을 사용하겠습니다. 예,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을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면서 살아가겠어요. 예, 이것은 교제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저는 그리스도와 같이 닮도록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제 매일을 내 성품이 자라가도록
선택하면서 살겠어요. 이것은 훈련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제 매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은 섬김 또는 사역입니다. 저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어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매일 복음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40일 여정 동안에 큰 일을 행하셨어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